우리 시간에는 하나님만 선택하라라는 제목입니다. 사람들은 살면서 이러저런 꿈, 소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참 인생이 어렵고 힘들어도 견디고 참고 이겨내는 것은 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어떤 꿈을 가지고 공부하고 원하는 목표, 원하는 내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때로는 어떤 직업 훈련을 하기도 하고 또 원하는 학교에 진학하려고 참 많은 시간을 힘들게 보내잖아요. 왜 그렇게 보냅니까? 또 왜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 어렵고 힘든 일들이 많이 있는데 왜 이러한 것들을 다 버텨내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바로 꿈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 꿈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성경의 말씀에서도 갈렙이라고 하는 분이 85세 나이였다라고 이렇게 오늘 성경에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85세 결코 젊은 나이가 아니었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광야에서 이제 하나님의 진노로 모든 백성들이 다 죽어졌기 때문에 아마도 이스라엘 200만 정도 되는 사람들 중에서는 가장 나이 많은 여호수아와 함께 가장 나이 많은 그런 분이 바로 갈렙 여호수아였었어요. 그렇게 200만 되는 사람들 중에서도 가장 나이 많았던 이 갈렙이 도대체 어떤 꿈과 어떤 소망을 가지고 있었기에 오늘 말씀 속에서 갈렙이 여호수아 앞에 나와서 이 산지를 나에게 달라라고 이렇게 요청하고 있을까요? 어떻게 갈렙이 믿음의 꿈을 그 소망을 참 어렵고 힘든 속에서도 이루어갔었는가? 오늘 말씀 통해서 깨닫고 우리도 참 어렵고 힘든 일들 참 많이 있겠지만 꿈과 소망 가지고 또 믿음 가지고 또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꼭 이뤄나갈 수 있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은 힘들어도 어려워도 여러분이 하고자 하는 것들 또 여러분이 얻고자 하는 것들 다 이룰 수 있는 그런 은혜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채워주시고 또 여러분도 다 이뤄나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갈렙은요 첫 번째로 45년 동안을 오늘 말씀에서 보니까 45년 동안을 꿈을 포기하지 않고 간직하고 살아왔었던 사람이 바로 갈렙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니까 갈렙은 내 나이 85세다 그러면서 친구죠. 가장 절친이었었고 또 가장 생사고락을 같이 했었던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였었는데 여호수아에게 나가서 여호수아야 친구야 그렇게 부르면서 45년 전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나에게 주신 꿈이 있다. 자, 이 갈렙은 45년 동안을 간직한 꿈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인 것을 오늘 성경에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꿈은요 언제 가졌던 꿈이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서 이제 출애굽해 가지고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 당도했을 때가 한 1년 정도 되었을 때였었어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을 딱 목전에 두고 그리고 이제 어떤 그 회의 고민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결과 우리 정탐꾼을 보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겠다 약속하신 그 땅이 어떤 땅인가, 우리가 어디로 올라가서 어떻게 전쟁해야 되고 우리가 전쟁하려면 좀 뭔가 좀 알아야 되는데 전쟁하기 전에 12명의 정탐꾼을 뽑아서 각 지파에서 한 명씩 보내게 되어집니다. 출애굽 사건 중에서도 참 유명한 사건이잖아요. 그 사건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을 광야에서 헤매게 되어지는 그런 결과가 생겨났던 것이 이
정탐의 이 사건 때문에 그런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지기도 했습니다. 12명의 정탐꾼들이 정탐하고 그리고 이제 돌아와서 그 정탐에 대한 보고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10명이 먼저 사람들에게, 모세와 백성들에게 정탐의 보고를 해주게 되어져요. 그 정탐의 보고는 성도님 어떤 보고였습니까? 거짓말이 아니었었어요. 그 10명의 정탐꾼들이 정탐한 보고는 가장 훌륭한 정탐꾼으로서 이건 정탐꾼이 하는 일이 맞아, 정탐꾼은 이래야 돼 라고 하는 그런 너무나 정확한, 거짓이 없는 분명하게 증거물까지 이 정탐꾼들이 가지고 오면서 그 땅은 과연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런 땅입니다. 농사지면 대박나고 또 그 땅은 참 좋은 땅이어서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땅 가면 참 좋을 것 같다라고 이렇게 정탐의 보고를 하게 되어져요. 다만 이 정탐꾼들이 뒤에 토를 달게 되어지죠. 모든 것이 참 좋지만 다만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칼을 쓰고 창을 쓰고 전쟁에 능하고 우리처럼 그렇게 양을 치다가 이렇게 들어가게 되어지면, 아마 그 사람들과 전쟁하게 되어지면 우리는 분명 패할 겁니다. 그 전쟁은 가망이 없습니다.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것 같을 겁니다. 계란으로 바위 쳐가지고 바위가 깨진다면야 계란으로 계속 치겠지만, 선호입은 계란으로 바위 쳐서 바위가 깨질 수가 있겠습니까? 그 정탐꾼들이 정탐한 보고는 너무나 정확한 거였었어요. 그래서 이 정탐꾼이 보고하고 난 연후에 이 백성들이 그것을 듣고 너무 정확하니까, 너무 분명하니까 모세에게, 모세야, 우리를 여기서 이렇게 망하게 하려고 여기 데려왔느냐? 우리가 다른 장관을 세워서 이제 지금이라도 안 늦었으니까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 10명의 정확한 정탐의 보고의 결과는 사람들이 실망할 수밖에 없었어요. 1년 동안 참 고생해서 왔는데 그 백성들은 그 보고를 듣고 분노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한 사실을 성경에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10명의 정탐꾼들 뿐만 아니라 2명, 여호수아 갈렙도 정탐에 대한 보고를 하게 되어지죠. 성도 여러분, 여호수아의 갈렙의 이 정탐의 보고는 정탐꾼으로서 보고한 것으로 생각한다면 빵점입니다. 정탐을 못해도 그렇게 못할 수가 없었어요. 이 정탐꾼의 자질이라고는 전혀 가지지 못한 그런 정탐꾼들이 바로 여호수아 갈렙이었습니다. 어떻게 보고합니까? 맞습니다. 그 땅은 참 힘이, 칼을 가지고 창을 가지고 우리가 전쟁하면 질 수밖에 없는 그런 군사들이 있는 그 땅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 여호수아 갈렙은 그렇게 보고하죠. 다른 보고 안 했어요. 그 정탐 어디로 올라가서 어떻게 전쟁하면 이길, 이런 보고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면 우리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 전쟁에서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이라도 믿음 가지고 올라가서 전쟁해야 됩니다. 자,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만약 그 12명의 정탐꾼들의 정탐의 보고처럼 우리가 그 보고를 받았다라고 한다면 우리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될까요? 과연 우리는 누구의 말을 들었을까요? 우리는 분명히 여호수아 갈렙의 말이 아니라 그 10명의 정탐꾼, 너무 정확하고 너무 분명하고 너무 확실하고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틀린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근데 여호수아 갈렙은 믿습니다. 그거면 됩니다. 그냥 올라갑시다. 이거는
정탐꾼으로서는 이게 아무것도 되지 않는 그런 보고를 우리가 만약 받았다라고 한다면, 성도 여러분, 나는 여호수아 갈렙의 말을 들었을 것 같다. 나는 믿음 가지고 나는 여호수아 갈렙과 함께 그렇게 정탐을 마치고 온 그 10명이 아닌 여호수아 갈렙 믿음 가지고 올라가겠다. 그러실 분 혹시 있으십니까? 아마 저도 그 정탐꾼들 12명이 보고하는 그 자리에 있었으면 분명 저도 10명의 정탐꾼들의 그 말에 더 마음이, 이걸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게 정답이 아닌가? 여호수아 갈렙은요, 그 정탐의 보고를 마치고 이제 사람들에게 오히려 막 돌을 던지려고 하고 막 죽이려고 하려고 하는, 막 사람들이 화를 내서 제정신이냐라고 이렇게 말하는 손가락질을 당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게 되어졌습니다. 여호수아 갈렙이, 오늘 말씀의 갈렙은 오늘 이 여호수아서 14장의 이 사건의 이 말씀의 그 배경이 되는 것은 바로 그날 그 사건이었었어요. 정탐의 보고를 하는 그날 그 사건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고 바로 살아가야 되는데, 사람들은 우리에게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여러 가지 핑계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꿈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는 그만 그 꿈보다도 어떤 핑계, 어떤 그 말을 하면서 10명의 정탐꾼들의 말에 우리가 쫓아가게 되어집니까? 환경이 허락하지 않아. 내가 그런 것은 능력이 없어. 나는 보니까 돈이 안 돼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내가 하기에는 아직 일러. 뭐 이런 말로 저런 말로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에 핑계거리 삼아서,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에 핑계거리 삼아가지고 그냥 물러섭니다. 뿐만 아니라 여호수아 갈렙에게 넌 할 수 있냐? 넌 그렇게 능력이 뛰어나냐? 넌 그렇게 잘났냐? 오히려 오늘 이 200만 되어진 이 백성들이 여호수아 갈렙의 말에 콧방귀 끼고 여호수아 갈렙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던 것처럼, 아니 오히려 삿대질하면서 조롱하면서 손가락질하면서 우리 여호수아 갈렙의 말을 무시했던 이런 모습처럼, 성도 여러분, 여호수아 갈렙이 그런 야유를, 그런 손가락질을 당했었어요.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거기는 모든 백성들 가운데 오직 한 사람, 45년이 지나고 그날의 사건을 지금 누가 말하고 있냐면 갈렙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은 45년 전에 있었던 그 일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날 정탐했던 거, 그날 하나님 앞에 어떠한 모습으로 이렇게 45년 동안을 광야에서 방황하고 이렇게 돌아다녔었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다 잃어버렸는데, 갈렙이 45년 만에 딱 나타나서 45년 전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그 정탐의 사건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갈렙 출애굽기나 모세오경의 말씀에서 보면 종종 등장을 합니다. 정탐꾼의 사건에서도 등장하기도 하고, 또한 갈렙은 당시 유다 지파의 어찌 보면 최고 열심히 살아가던 그런 믿음의 사람이 바로 이 갈렙이었었어요. 그런데 그 정탐꾼의 사건 이후로 45년 동안 한 번도 성경의 말씀에서 보면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아요. 어디서 뭘 했는지, 어디서 어떤 걸 했는지는 성경에서 한 번도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다. 뭐 했을까요? 성도 여러분, 갈렙이 뭐 했을까요? 저는 갈렙이 45년 동안 묵묵히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을 가지고 바로 살았던 사람이 갈렙이었습니다. 정탐의 보고를 마치고 이제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그 백성들에게 책망하시죠. 너희가 정탐한 날에 1년씩을 곱해서 40년 동안을 너희는 광야에서 방황하게 그 책망을 이 백성들이
너희들이 약속의 땅을 보지 못하고 다 죽음을 당하리라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갈렙에게 그런 약속을 합니다. 갈렙아, 내가 정탐해서 보았었던 그 땅, 내가 정탐할 때 보았던 그 들판, 그 산, 그 산지, 내가 너한테 그 산지를 주겠다. 그 약속을 45년 전 정탐을 마치고 난 연후에 40년 동안 방황하기 시작하면서 그 약속을 갈렙은 들었던 거예요. 그리고 꿈을 가지고 살았던 거예요. 성도님, 우리의 신앙도 바로 그래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꿈을 그냥 오늘 가졌다가 내일 팽개치고 1년 전에 가졌던 꿈, 아이고 1년이나 지났으니까 내가 버려야 되겠다, 이러면 안 돼요. 노아는 120년 동안을 묵묵히 하나님이 주신 그 꿈, 소망, 방주를 짓는 것에 열심으로 그 사명을 다했습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라고 하는, 물론 아브라함이 조금 흔들리긴 했었지만 그래서 자기의 종을 양자 삼으려고 했기도 했었고, 또 종의 그 아들 이스마엘을 그 하나님의 약속의 아들인 줄로 그렇게 생각했었던 그런 적도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이삭을 허락해 주셨을 때 그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라고 하는 그때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 꿈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아브라함의 그 모습, 성도 여러분, 그저 하루아침에 주었던 꿈, 그냥 안 될 것 같아서 내가 그냥 며칠 지나서 내팽개치고 한 1년 2년 지나서 내팽개치고 그러지 않았어요. 다윗은 기름 부어 왕으로 세움 받았을 때 좋기 20여 년간을 도망치면서, 사울 왕에게 도망치면서, 왕으로 택한 바여서 기름 부음 받았으면 그날 왕이 돼야지, 그게 뭔가 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무려 20여 년 동안을 도망치면서 다니다가 20년이 지나고 나서야 제대로 된 왕이 되어지는 것을 봅니다. 다니엘이 왜 50년 동안을 창문을 열어놓고 그렇게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앞에 예루살렘 창문 열고 하나님, 저 예루살렘 땅 우리 고향 땅인데 왜 그렇게 기도했을까요? 예레미야 선지가 예언한 말씀이 있었거든요. 다니엘이 그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다니엘이 그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매일같이 창문을 열고 하나님, 우리가 빨리 속히 때가 되어지면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날이 되어지면 돌아가겠습니다. 50년 동안 그 꿈을 간직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자굴에 던져지는 것을 알면서도 창문을 열어놓고 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할 수 있었던 거예요. 오늘 갈렙도 마찬가지였습니다. 45년 동안 성경에 흔적도 없다가 갑자기 땅을 분배할 때 나타나서 그 땅을 나한테 달라, 내가 45년 전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꿈이다, 소망이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꿈과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고, 꿈과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때가 되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그것을 믿고 구할 수 있는, 기도할 수 있는, 그 꿈을 간직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는 바울이 갈렙은 왜 그런 꿈을 간직할 수 있었는가? 그런 꿈을 간직할 수 있었던 이유가 오늘 성경의 말씀에 나옵니다. 7절 말씀에서 보면 이 갈렙은요, 성실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자, 갈렙은 자기 운명을 이렇게 지킬 수 있었던 것, 자기 운명을 이렇게 만들어갈 수 있었던 것은 성실함이었습니다. 7절 말씀을 보세요.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다. 내가 성실하게 정탐하고 내가 성실하게 내가 그것을 다 마치고 나는 보고하였다. 사람들은요, 여호수아 갈렙이 믿습니다. 그 땅에 그냥 올라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기게 할, 그렇게 생각을 무시한 거잖아요. 그 말을 믿지 않았어요. 그런데 갈렙은 어떻게 말합니까? 성실하게 행하였다. 성실하게 정탐하고 성실하게 보고하였다. 자, 이 말씀의 그 의미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행하였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성실한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안 된다고 하지 않는 사람이 성실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성실한 사람이 안 되는데요 하는 거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참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이거 안 되는데요, 이거 못해요. 성실한 사람은 안 된다고 안 해요. 성실한 사람은 그 맡겨진 그 일에 최선을 다하면서 행하는, 백성들이 원망하고 백성들이 돌을 들어서 손가락질하며 여호수아 갈렙을 죽이려고 나서려고 할 때 갈렙은요 성실했어요. 안 된다고 하지 않았어요.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정탐하고 성실하게 행할 수 있는 이런 모습, 성실한 사람의 특징은 안 된다고 안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실한 사람은 하나님 믿기 때문에, 성실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호수아 갈렙 하나님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 선택하고 살아가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갈렙은요 하나님 앞에 성실했어요.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성실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셨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 마음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몰랐을 때에는 겉보였었잖아요. 성실하지 못했어요. 도망치고 부인하고 그만 그렇게 숨어 지내는, 마가다라 방에 다 숨어가지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아무도 올라오지 않잖아요. 사도 요한만 그 밑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잠깐 들었을 뿐, 베드로는 3번씩 부인하고, 다른 제자들은 마가다라 방에 숨어서 자기 고향으로 도망치면서 성실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인가 깨달았습니다. 믿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을 믿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 믿기 시작했을 때 그들에게 변화가 시작되어집니다. 어떤 변화였냐면 성실함이었었어요. 마가다라 방에 모여서 이 제자들이 기도하기 시작하는 그 모습, 달라진 거죠. 어떤 모습이 달라진 것입니까? 하나님 믿고 의지하면서 안 된다 하지 않고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믿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성도 여러분, 갈렙이 꿈을 이룰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가? 어떻게 꿈을 이뤘는가? 성실함이었어요. 여러분들도 성실할 수 있는, 성실한 사람은 안 된다, 못한다 그런 말 하지 않습니다. 성실한 사람은 안 되는 것도 기도하고 믿음 가지고 해보자, 할 수 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라고 책망하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가 되어줘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성실하여서 성실한 마음 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꿈과 소망을 이루기에 합당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또 한 가지, 갈렙은 어떤 사람이었었는가? 자, 오늘 말씀에서 보니까 갈렙은 충성스러운 사람이었다. 자, 8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백성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그 10명의 정탐꾼들이요, 백성들의 간담을 높게 하였다. 두려워 떨게 했다. 너무 정확한 보고였지만 그 결과는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결과를 만든 거예요. 근데 8절에서 나는, 갈렙은 어떻게 했다고 말씀합니까?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다. 자, 9절에서도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충성스러운 사람. 14절 말씀을 보세요. 14절 말씀에서 보면 어떤 말씀하고 있냐면,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그 땅을 여호수아에게 말해서 얻어낸 거예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이렇게 말해서 그 땅을 얻어낸 거예요. 그래서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갈렙이요, 이는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다. 온전히 쫓았다는 말이 뭡니까? 바꿔서 말한다면 온전히 쫓았다는 말은 충성이죠. 충성했다. 갈렙은 충성했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 앞에 충성할 수 있는 그런 모습. 그래서 성경에서는 온전히 충성하였다. 성도 여러분, 충성이라는 말도 참 우리가 충성하겠습니다, 충성합니다, 그 말도 사실 힘든 말인데, 오늘 이 갈렙은요 고백하기를 온전히 충성하였다라고 하는 그 말은요, 갈렙이 다른 생각을 하지 않았던 거예요. 충성이라는 것은 거기 내 생각이 전혀 들어가지 않고 그냥 그 말 그대로 하는 게 이게 충성입니다. 충성이에요. 그 말이 이해가 되지 않는데, 그 말이 상식적으로 통하지 않는데 갈렙과 여호수아가 똑같이 정탐했어요. 그런데 이해가 가지 않았잖아요. 그 상황이 여호수아 갈렙은 똑같이 정탐하고 나서 똑같은 군사들을 보고 똑같은 환경을 보았는데 이해가 가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호수아 갈렙은 어떻게 말합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이기리라. 이게 충성의 모습이에요. 그 충성의 모습에 내 말이 들어가게 되어지면, 10명의 정탐꾼들은 내 말이 들어가다 보니까 충성하지 못하고 내 생각이 들어가다 보니까 충성하지 못하게 되어지는 이런 모습을 가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충성합니까? 충성의 방법은요, 그 말씀 그대로 듣고 내가 그 말씀 그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충성의 다른 말을 복종보다는 순종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는 순종을 보통 어떻게 순종을 생각합니까? 하나님 말씀 잘 듣고 아멘 너무너무 잘하면 순종 잘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어요. 물론 그냥 말씀 듣지도 않고 그러지도 않는 모습이라면 분명 순종의 모습은 분명 아니겠죠. 말씀 듣고 아멘 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막 이렇게 애쓰는 모습, 참 순종하는 모습일 겁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내가 그 말씀을 알아먹었어요, 이해했어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갑니다. 순종이죠. 사실 이게 진정한 순종이 아니에요. 진정한 순종은 그 말씀대로 살아가다가 결과가 어떻게 되든지 간에, 망하든지 잘 되든지 어떻게 되든지 간에 끝까지 하는 것, 그게 순종이죠. 참다운 순종이에요. 여호수아 갈렙은 하나님 앞에 진정한 충성의 모습을 가지고 올라가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겠다라고 이렇게 약속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오늘 말씀 보세요. 여호수아가 갈렙이 어떻게 충성하였는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45년 전에 갈렙에게 약속했어요. 어떤 약속했냐면, 갈렙아, 여호수아야, 너희가 정탐했었던 그 땅을 나는 너희에게, 너희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겠다라고 이렇게 약속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 약속을 받고 갈렙은요, 충성의 마음이 있잖아요. 그 땅은 내 땅, 그 땅은 내 땅. 근데 그 땅이 오늘 말씀에서 보면 15절 말씀을 보세요. 어떤 땅이었는가? 15절 말씀에서 보면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어떤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가장 큰 사람들이 있었던 땅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헤브론 땅은요, 말하자면 서울 명동, 강남, 서울에 있는 사대문 안에 이런 땅이라고 한다면, 갈렙 대박인데 그 땅 45년 전에 모세에게 약속받았으니까 절대 뺏기면 안 되잖아요. 그런 땅은요, 꼭 내 거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갈렙이 얻었던 그 땅은, 약속받았던 그 땅은 그런 땅이 아니에요. 옛날에 제가 고등학교 정도 시절 됐는데 아버지가 어느 날 저희 고향 상주인데, 상주에서 무슨 땅 세금 그 영수증을, 그 고지서를 하나 받으셨어요. 근데 그 세금이 한 10,000원, 뭐 몇 평인지 모르겠습니다. 필지가 나와 있긴 하는데 뭐 만 얼마 이렇게 나와 있어서 아버지가 그거 봤더니 이게 숨겨진 땅인가 보다, 숨겨진 땅인가 보다 하고서 그때부터 뭐 1년에 한 번씩 나오잖아요. 10,000원씩 고등학교 때니까 뭐 30년 40년 전쯤, 30년 전쯤 되어진 일이잖아요. 아버지 돌아가시고 어머니 돌아가시고는 저한테 오더라고요. 저희 집에 1년에 한 번씩 그 땅을 사라고, 그 땅이 우리 땅이라고 세금을 내라고 한 뭐 10,000원 이제 넘는 것 같아요. 오는데 저는 그 땅 신경도 안 써요. 아마 찾으려고 들면 뭐 찾을 수는 있긴 할 텐데, 뭐 또 삼촌들하고 뭐 이것저것 또 상의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해서 세금 날라오는 거 크게 부담되지 않으니까 그냥 내고 나중에 뭔가 해야 되겠다고 그냥 그 생각 가지고 내고 있는데, 제가 그 땅이 한 평당 한 10,000원 이상, 10,000원 정도도 안 되는 것 같은데 한 10만 원 정도 된다고 하면 가가지고 아마 찾아볼 거예요. 이게 도대체 얼마짜리인가, 이게 도대체 뭐 한 몇천 되나 몇억 되나. 그렇게 된다면 지금 훌라당 팔아가지고 뭔가 했겠죠. 그런데 그 땅은요, 그 대충 보니까 산 꼭대기에 있는 그냥 그런 땅이에요. 아무도 신경 쓰지도 않고, 삼촌들한테 삼촌 이거 이 땅에 있으니까 가져가, 나 싫어 네가 알아서 해, 한 그런 땅이에요. 헤브론 땅이 그런 땅이라는 거예요. 갈렙이 정탐했었던 헤브론 땅은 황무지 땅이에요. 황무지 땅에 아무것도 풀 한 폭이, 나무 자랄 수 없는, 물이 없는 그런 땅을 45년 동안을 그 땅 내 땅이라고 그렇게 그거 가지고 기도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 갈렙이요,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얼마나 바보스러운 사람입니까? 그런 땅을 뭐 좋다고 45년 동안 그렇게 붙잡고 있었는가. 근데 성도 여러분, 갈렙이 그렇게 했었던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내가 하나님 명령을 받고 나가서 정탐하고 왔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뭐라고 말씀해 주고 있냐면, 갈렙아, 내가 그 땅을, 내가 본 그 산, 그 들판, 그 모든 것들을 내가 너한테 주겠다라고 하니까 갈렙은 그때부터 다른 게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다른 게 아무것도 안 보여요. 하나님이 나한테 주시겠다고 한 그 땅이 제일 좋은 거예요. 그 땅이 뭐 누가 뭐 산꼭대기에 있든 돌멩이가 있든 뭐 바위투성이가 있든 뭐가 있든 그게 충성이에요. 오늘 갈렙이 가지고 있었던 그것이 바로 충성이에요.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와서 이야기합니다. 여호수아야, 친구야, 너도 들었지 않냐? 45년 전에 너에게 약속한 그 땅, 나에게 약속한 그 땅, 그 산지를 내게 달라. 우리 찬송할 때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우리 그 노래 부를 때 어떤 마음 가지고 부르십니까? 저 안양 시내 저 한 평에 한 2천만 원, 3천만 원 하는 그런 땅, 하나님 저 기도하고 있으니까 저 산지를 좀, 저기 10평이라도, 저 한 평이라도 좀 혹시나 그런 마음 가지고 우리 찬양하잖아요. 근데 이 갈렙은 그런 마음이 안 했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다른 건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원로 중에 원로잖아요. 여호수아, 갈렙. 나머지는 다 40살 밑에요. 여호수아, 갈렙만 85살 정도 되어 있고 나머지는 다 죽었으니까 이제 거의 다 40, 많아야 그저 40 이하는, 30 이하는 다 죽었으니까, 죽는다고 했으니까 그 정도의 나이에 있는 사람들이었었는데, 그렇다면 내가 원하는 거, 내가 얻을 수 있는 거 가져갈 수 있는데, 갈렙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주신 그 땅, 그 약속의 땅, 하나님 그 땅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바로
이것이 바로 갈렙이 가지고 있었던 충성스러운 마음, 충성의 마음이었었습니다. 따지지 않았던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그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갈렙이 고백했었던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하는 그 마음이 도대체 어떤 마음이었었는가. 45년 동안을 간직했었던 꿈을 가지고 말했던 고백이었었고, 하나님 앞에 성실함의 마음을 가지고 이거 아니면 안 되겠다는 성실함의 마음을 가지고 고백했었던 그런 고백이었었고, 오직 나는 하나님의 말씀 그거 외에 다른 것은 나는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 마음 가지고 했던 것이 바로 이 갈렙의 마음이었었어요.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우리 성도님들도 갈렙이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만이 바로 하나님만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그런 갈렙의 그 모습이 여러분의 신앙의 어떤 모습 되어지고, 갈렙의 그 꿈과 또 성실함, 갈렙이 가지고 있었던 충성스러운 믿음의 마음 가지고 바로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